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1일 1일 수요일 수요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 장신대 우리 신대원생들이 여기 병원에 실습하러 오셨다가 같이 수요예배에 저희들 참석하며 옆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부를 때 좀 이전보다 또 많이 웅장한 소리도 같이 혼합되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페이지 수로는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우리 간호사 신입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저녁 때 오셔서 고민거리가 많으시다는 것을 듣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상담도 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경 공부를 한번 시도를 하고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 아주 버거우니까 기초 성경 매뉴얼 된 것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이 먼저가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서 제가 권면한 게 성경 찾는 법도 아주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 찾을 때 제가 일일이 찾아서 옆에다 놔주고 성경 찾는 거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약 성경, 기도원 성경 팀들이 와서 놓고 간 한 200권의 기도원 성경이 있어서 쪽복음, 신약 복음하고 시편하고 잠언이 들어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갈대 중에서 꼭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 읽게 되면 우리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나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진다. 그리고 권면하고 다음 주 중에 또 한번 만나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형광펜을 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셔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막 동그라미를 치고 각종 표기를 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떨 때는 막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성경이 다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차리고 좋은데 성경이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내가 잠언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뒤에 잠언부터 읽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노라고 그렇게 권면도 했죠. 물론 성경이 본면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은 다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는 그냥 굉장히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그 안에 말씀에 그 포커싱이 다 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말씀임을 이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이제 자매에게도 그래서 성경 얘기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합이 그래서 66권인데 이분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 몇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썼냐 궁금한가 봐.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 보시다시피 이는 15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그런 기록자들이 이걸 써내려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표기된 그런 글이고 이것이 자자손손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전달됐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다 하고 와 하고 이제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성경을 함부로 막 쭉쭉 읽어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또 이거를 잘 풀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푸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좀 있어요. 또 그런 말씀을 자기가 굉장히 소유화해서 사유화해서 그것을 그런 양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법을 따르다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실족했다. 다리가 헛디뎌져서 그 진리의 그 계단을 따라 올라다가 헛디뎌서 그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차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져 진리에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아니겠죠. 잘 읽어 나가시되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증명된 어떤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된 그런 것들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이 있고 특별히 그러한 여러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그런 책자와 보조 학문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여러분한테 일과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을 온 일반 대중들이 읽을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제사장들 쉽게 얘기하면 수도사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만 읽을 수 있도록 딱 금인 그거를 책봉을 해놔가지고 딱 그거가 다른 대중들이 읽지 못하도록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책 옆에 이 책갈피 옆에 있죠. 여기를 독을 묻혀가지고 이 책장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을 먹고 부작용을 이렇게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그걸로 아주 금인칙서처럼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루트나 칼빈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직언할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똑같이 어떤 기득권 수도직에 있는 사람들만 특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까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런 분들로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과 사슬이 굉장히 많았던 혼란의 시기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지금에 이르게 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금 SNS나 이럴 때 지금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기 개인 너튜브를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나 헷갈린다는 거죠. 혼선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바른 자세, 성도가 우리 믿음의 말씀으로 이걸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의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고 이게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아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무식하지 못하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위가 없었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학위 교육받는 이런 시스템이 잘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이 말씀을 접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감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불안정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알레고리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막 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름통에 빠진다고 그러죠. 영적인 일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기의 처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믿음에 지금 초보에 위치해 있는가? 어저께 온 자매님이 자기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달 있다가 다른 또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올바르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풀이와 그 해석은 그 말씀하는 사람, 그 해석하는 자의 이 신앙의 인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말씀을 선포할 때 신앙의 그 인격,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자신의 그 삶,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기를 유명한 한때 잘 나가는 목사님 한 분 있으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의 그 목사님이 성추행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캔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 다른 교회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캠퍼스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역시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자유롭고 설교는 이분이 좋으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약간 흠이 있고 조금 부도덕한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의 설교는 듣고 싶은 마음이 저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이나 그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그게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1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자기 사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관, 믿음관에서 그렇게 나올 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해석을 듣는 사람들도 실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서 신서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으로 서는 것, 그것을 같은 평행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그 다음에 말씀을 옳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이게 같은 라인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길을 보면은 철길 라인이 같은 그 규모와 그 사이즈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야 철로의 철길에 기차가 딱 출발을 추락도 안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에 그 당도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그 바로 쓴 사람, 바른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러한 그 길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억지로 그거를 막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떨 때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게 들어보면은 막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는 사람, 억지로 푼다라는 뜻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디스톨트라고요. 디스톨트. 뭐냐? 억지로 쥐어짜듯이. 헬라어 원본도 그 내용이 그 뜻이에요. 말씀을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막 쥐어짠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쥐어짜.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풀어도 되는 거를 막 쥐어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분석해가지고 막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 목회자들도 이것을 참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육자의 입장이 있고 리더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공명심이 막 올라와 가르치다 보니 사역자들도 그리고 또 자기 자존감이 너무 오버가 돼갖고 자존심이 막 앞세워서 막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러한 억지로 푸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컨퓨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다 심플해. 그리고 간단 명료해. 받아들이기 쉽고 실천하기도 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리고 4장 2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고. 두 내용에도 계속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게 해서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라. 그렇게 계속. 그런데 이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복잡 미묘하게 오묘하게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어느 날인가 다른 기독교 서적이나 관계된 책자를 읽을 때 제가 의문을 갖고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료히 그것을 볼 때가 그것을 바라볼 때가 그거를 가르침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그냥 두고 그 다음 부분에 또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면 설교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그것이 이렇게 와닿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들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각의 그 짝이 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도무지 뜻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말씀 읽다가 이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뭔지 제가 지금 수십 년 흘렀는데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도 때때로는 이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내 수준이 여기 아직까지 깊게 못 파고드는구나. 외부를 두는 거죠. 그때 성령이 도우심을 조명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그대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깨르쳐 주실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막 억지로 그거를 풀어 헤치려고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잘못하면 자꾸 넘어가게 돼. 이 책 저 책 찾다가 보면 우리가 참고서적 삿다시 주석도 찾고 하다 보면 그게 이게 아닌가 하고 자기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 밖에 선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그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사슬로 풀다가 잘못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가지고 있는 뜻을 손상시킬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자, 말씀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선에서 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내 가지고 있는 지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그 부분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우리 다 읽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말씀을 해요. 걸 때도 있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렇게 되는 그 말씀 자체로 해석이 되도록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너무 지금 말씀에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혼잡해져 있으나 흙탕물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대의 이 영혼과 생활까지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그 자체 안에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그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왜? 너도 나도 기독교 수업 가면 기독교 책들이 난무하고 번역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이 가지고 있는 바른 자세,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고 억지로 그거를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또 지키려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저희는 부목사님들하고 아침에 꼭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계속 4-5절 읽어서 큐티를 할 때 그 주어지는 말씀의 한두 구절에 우리가 마음에 부닥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역 성경책도 많고 신학 서적도 많고 주석 이런 게 엄청나게 많지만 먼저 내 자신 살펴보는 거 첫 번째 일 그리고 욕심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주관성 있도록 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자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삶과 자기 자신을 자꾸 거기에 비추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적인 삶의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써 말씀의 깨달음과 또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04장 204장 찬양하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